할렐루야. 우리 오늘 2021년 3월 7일 새로운 예배 장소 우리 트리니티 UMC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3월 14일 다음 주일은 저희들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오후 1시 반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게 되고요.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곳으로 오셔서 이 패밀리 라이프 센터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기 원하시며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며 가슴이 벅찹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주께서 찾아오실 만큼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드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닫혀져 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넓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신실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3월 14일 다음 주일 날은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 장소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요. 여기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넓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편한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와서 우리 귀한 말씀으로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서머타임이 시작되니까요. 시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1시 반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 여유 있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졸다가 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아들의 신학을 걱정한 어머니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1년 동안만 잘 들으면 아들에게 새 차 한 대를 뽑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새 차를 뽑아준다라고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요. 매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전처럼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졸다가 얼떨결에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라면 3개를 잘 삶으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 들었니? 그렇게 물었더니요, 아들이 대뜸 라면 3개를 잘 삶으려면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드님이 졸다가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을 아마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들이요, 정말 설교 시간 내내 진탕 라면만 삶다가 집에 그렇게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도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심각한 고민과 회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런 회의에 지금 빠져 있을까요? 자신이 그 당시에 불의했던 헤롯 왕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요,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감옥에서 그를 빼내줄 생각도 안 하니까 내심 그 마음이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심의 모습은 사실은 죄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신다면 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걸까? 악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고 침묵하고 계실까?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아직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을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이 코로나, 이 감염된 것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백신 맞기 시작했다는데 여전히 감염률은 비슷한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이었어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당하게 감옥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삶의 현실이 뭡니까? 감옥이에요. 혼란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찾아오지도 않는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미 예언되었던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하면서도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였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버릇 없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깨달으라 얘기하며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주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당장 세례 요한처럼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정말 절대적인 능력으로 완전한 심판을 세상 가운데 행할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완전히 예상을 깨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지금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는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준과 틀리면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실족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우리가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 하는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나를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이 요한을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환경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격려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진심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이 11장 앞쪽의 내용들을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도 3번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왜 유독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과거 세리였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실감나게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큰 자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의 CEO인 주커버그나 애플 CEO인 팀 쿡 같은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저들보다 더 큰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삶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믿고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영화 미나리라고 여러분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이민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 그래요. 또한 우리의 오늘 이야기이기도 하죠. 코로나 시대 위기를 경험하는 때에 따뜻한 위로와 치유를 전달하는 그러한 영화라고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영화는 가족들이랑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시상식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집에서 딸을 끌어안고서 그 수상소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정의삭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나리는 자신만의 언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영어나 그 어떤 외국 언어보다 더 깊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이 마음의 언어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 속에 울림이 됐어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언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상황이나 시간이나 세대를 초월해서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언어예요.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깊은 마음의 언어를 듣고 본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의 인생들은 천국을 상실한 채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깊은 마음의 언어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서운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헤롯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인류의 최대의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느라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셔서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 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그 깊은 마음의 언어를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요,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를 쓰고 열심을 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 갈급함이 어떤 거였을까요? 기를 쓰고 자기의 망가진 것들, 자기의 무너져 내린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병든 것, 이거 고침받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류병 앓는 여인, 소경들, 죽은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아주 맹렬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에게 옵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기를 쓰고 그 겉옷을 만지려고 합니다. 소경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지만 체면도 가리지 않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적극적으로 간구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그 마음의 언어를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는 감격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언제가 제일 힘드냐, 교인들이 아무 반응 없을 때입니다. 얘는 BTS가요, 온라인상으로 콘서트를 하는데 그거 하나 보려고 시간 맞춰가지고요, 어떻게든 티켓을 사려고 엄청나게 접속합니다. 근데 복음이 지금 들려진다라고 할 때 거기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보네파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봐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을 위한 마음의 언어를 전달하기 원하세요. 천국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실족하지 않고 그분의 언어를 배워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분명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세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의 언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전달하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저희들이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해야 하지 않겠니? 이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울림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분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언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가난하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인생의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도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감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고백을 우리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마음의 언어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유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주님의 마음의 언어를 듣고 이를 따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프레필 한인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 우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디렉션에 대한 것은 영상을 따로 여러분 주일 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